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4일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한 유명 여성 모델이 유명 남성 영화 배우의 아들을 낳은 일과 관련하여 많은 연관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식이 뉴스가 된 이유는 이 둘이 결혼하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은 이유만으로 이렇게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한국 사회에 뉴스가 되고 있는 이유는 아이를 낳은 이 두 사람이 현재 사귀고 있는 사이가 아닐 뿐더러 정식으로 사귄 적도 없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어느 한순간 눈이 맞아 잠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임신을 하였고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남성 배우는 현재 1년 넘게 사귀는 여성이 있기에 아이를 낳은 여성 모델이 임신을 한 시점이 남자 배우가 현재 사귀는 여성과 사귀고 있던 시기였을 가능성이 많아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남성 배우는 이렇게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을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아버지의 책임은 다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남성 배우는 지난 10여 년간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신사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의 팬들은 충격과 배신감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유명 남성 배우와 여성 모델의 혼외 자녀 출산을 두고 한국 사회는 많은 의견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뉴스를 듣고 그 뉴스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이 아이를 낳은 것을 두고 한국 사회가 내놓고 있는 그 평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세상을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분별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일을 두고 한국의 PMI라는 데이터 조사 기관은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비혼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30.3%가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것이 괜찮다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 3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연령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60대 이상의 응답자 중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20.8%였고 20대와 30대 응답자들은 각각 30.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7.1%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이별로 조사해보면 그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30대 응답자의 67.3%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 찬성을 했고 20대 응답자의 74.2%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결국 젊은 층으로 갈수록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4%가 넘을 만큼 많아졌고 그런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영화배우의 혼외 자녀 출산을 두고 한국의 한 여성 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혼외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지 않은 그 남자 배우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결심은 굉장히 실존적인 결정이며 함께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혼인을 해야 하고 동거 의무와 부양 의무를 지며 부부로 살아야 한다니 왠지 숨이 막혀온다. 아이를 위해 부모가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편견일 수 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2023년 대한민국 출생 통계를 보면 총 23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4.7%에 해당하는 1,900명의 아이는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의 미디어들은 이런 한국의 변화를 두고 이제는 혼인이 곧 출산이고 출산이 곧 혼인이라는 인식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면서 혼외 자녀 출산율 4.7%는 OECD, 곧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치인 4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치수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미디어가 이렇게 발표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의 혼외 자녀 출산율이 현저히 낮으니까 괜찮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더 부지런히 혼외 자녀를 낳아 OECD 평균을 맞추어야 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아침 뉴스에 초대된 어떤 전문가는 한국의 출산율이 많이 내려갔는데 이렇게라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한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의 발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혹은 가정 그리고 결혼에 대한 2024년 한국 사회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국 사회는 결혼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이라는 제도 없이 서로 마음이 맞으면 동거를 하고 그런 동거 생활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되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고 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하늘성교회 정무동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한국 충남 아산 하늘성교회 담임 목사 정무동입니다. 오늘은 성탄의 기쁨을 온누리에라는 주제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017년 출간된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예수는 영어 제목으로 히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감추어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하늘성교회는 금년의 성탄을 맞이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 하고자 사랑의 쌀 150호를 지역 주민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행사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을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드렸던 유명한 언약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이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 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제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어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평화가 깨어진 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사랑이 식은 곳에 사랑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고치는 치료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을 살리는 화목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짓눌린 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안겨줄 기쁨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실패와 절망의 한숨만이 들려오는 패배의 땅에도 오시어 승리의 외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새날을 다시금 희망을 품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목청껏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은혜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시즌입니다. 세상은 향락과 쾌락으로 즐거워하는 이 기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같지 않은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서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주 시간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고요. 그 다른 점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분된다는 의미죠.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1장 22절에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신학자들은 야고보 사도의 주장과 사도 바울의 주장이 서로 부딪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와 상충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첫 시간에 나눈 것처럼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폄하했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마틴 루터의 오해였지요. 야고보 사도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치 행위와 믿음이 함께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나 바울 사도나 모두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른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고 주신 새 계명이지요. 예, 바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서로 다른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 둘이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군요. 예, 아무래도 율법, 행위, 믿음 이런 단어들이 양쪽 모두에게서 나오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행위 그리고 믿음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율법과 행위 그리고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성도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서 없다고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명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실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네, 저도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매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자기 암시를 계속해서 하라는 분도 뵀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자기 최면이나 자기 암시는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자기 내면, 곧 자신의 영혼에 변화가 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것들을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 그것들이 부담스럽더니 이제는 싫어진 것,
내가 전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이 제시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또 전에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더욱 기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은요, 스스로에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런 것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 것 같아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여기 2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누었던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믿음이군요. 네.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1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하시죠. 자, 헐벗은 것은 무엇입니까? 헐벗은 것은 입을 것이 부족하다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헐벗다의 원어의 의미는요, 속옷만 입은 혹은 벌거벗은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추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음식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춥고 배고픈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춥고 배고픈 이웃에게 평안히 가세요, 몸을 춥지 않게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드세요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음식을 주거나 입을 옷을 주지 않으면서요. 네. 그건 오히려 놀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 자기가 음식이 있는데도 안 먹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 입을 옷이 있는데 입지 않아서 헐벗은 것이 아니잖아요. 네. 없어서 못 입고 없어서 못 먹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입어라, 배불리 먹어라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놀리는 거죠. 맞습니다. 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면 그 말들이 춥고 배고픈 형제 자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예, 요즘 교회 안에도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도, 아유,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하고,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해결하도록 돕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실제로 도움은 주지 않고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하긴 그런 모습이 적지 않죠.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도우려 하기보다 인사치레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죠. 예, 흔히 말하는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가 기도하겠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마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처럼 의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하지요. 사실 하나님은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지요. 하늘에서 직접 만나가 내리게 하시거나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거나 홍해를 가르시거나 하시는 도움을 주실 때도 있지만요. 사르밧 과부의 나눔을 통해 또 보아스의 나눔을 통해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통해 바나바의 나눔을 통해 또 빌립보 교회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요. 생명을 연장받기도 하고 또 교회가 살아나기도 하고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다는 것이네요. 네. 온전한 믿음은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섬김이네요. 맞습니다. 섬김에는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쓰고 남아서 나누어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더 귀한 것은 내가 쓸 것을 줄여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귀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읽어나
나가죠. 이번에는 18절에서 20절 읽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 자,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한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행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이 있는 사람은 행함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함이 믿음에서 나온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적인 행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명은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고 또 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행위까지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그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곧 하나인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지요. 19절의 야고보 사도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고 도전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정통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외우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아, 이 말씀이군요. 예, 쉐마라는 히브리어가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시작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하루에 2번씩 외우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말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 고백을 매일 하지만 너희의 그 고백이 너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너희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너희가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네,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주문처럼 의미 없이 반복만 하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기도문 같은 거 외우면서 그 안에 내용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아, 그렇겠네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씩 쌓아둘 양식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방금 김명아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죄만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정말 주문 같은 읊조림일 뿐이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루에 2번씩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지적하시죠.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냐 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들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떨지도 않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씀이군요. 예, 마귀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떨지도 않지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종 성도분들 중에 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요 라고 하는 분들을 뵈어 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바로 그런 분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김명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열매가 없이는 알 수 없고요. 예,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아닌가는 내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요. 허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의미하다, 쓸데없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쓸데없는 사람아, 자네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을 알고 싶어 하기라도 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질문은 알고자 하느냐라고 묻지요. 그 말은 너희가 그런 것에 관심이나 있느냐? 전혀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리는 듯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죠. 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하고 확증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만 붙들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내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지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도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다면, 다시 말해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야고보 사도는요, 이어지는 21절부터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성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설명을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온전한 믿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삶의 문을
이번에 아이를 낳은 그 영화 배우는 영화 시상식에 나와서 아버지로서 아들에 관한 책임은 끝까지 다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에 관한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들에 관한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는 아들에 관한 책임은 끝까지 다 하겠다고 말할까요? 한 보도에 의하면 그는 결혼이나 양육 부담은 원치 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아이가 자라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아버지로서 아들에 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 배우가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망가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망가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자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죠. 물론 우리 중에도 지난날의 잘못으로 이런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었기에 그 잘못한 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도 그랬는데 뭘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야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전에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시지 않지요?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며 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므로 그 가정은 상처를 입고 서로를 정죄하고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며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점점 변해가지만 우리는 그 세대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역시 같은 잘못을 저질러 본 적이 있고 같은 실수를 했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가정을 현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기에 우리는 돌이켜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점점 망가져가는 가정에 대한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한 영적 제물이 되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간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